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패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불순종,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압제와 또 고통,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들의 부르짖음과 회개, 그리고 회복. 그래서 이 사사기의 내용은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사사가 나오면서 그 가운데에서 이 역사가 계속해서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압제하시고 순종하면 회복시켜 주시고, 또 태평하다가 배가 부르면은 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고, 또 다시 회개하고 순종하면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주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사사기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 사사기의 말씀은 신명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원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우리에게 영적인 선택을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이거를 누구 앞에 두었다고요? 내 앞에, 우리 앞에 두었고, 거기서 우리에게 순종하면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불순종하면 사망 가운데 살면 이 저주를 하시겠다. 그래서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에게 구원 이후에 반복되는 그러한 전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모습을 지나서 이 왕정시대가 다 그러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이 하나님의 언약은 언약 백성들에게 계속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불순종하면 다시 이방 민족의 침략을 통해서 다시 또 이렇게 심판 가운데 두시는 그 패턴들, 이것은 열왕기 시대 그리고 왕정 시대에도 동일하게 반복돼서 개인을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 그러한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불순종과 순종에 대한 영적 선택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은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순종과 불순종, 이것의 패턴을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삼손, 사사기의 내용 중에서 많은 사사들이 나오지만 이 삼손에 대한 내용들은 무려 이 사사기 21장, 21장에서 4장이나 할애해서 그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부르셔서 이제 삭도를 대지 말고 그 아이에게 포도주나 포도와 관련된 술과 관련된 어떤 것도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후에 그에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실 것을 보여주면서 이제 자라가는 삼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삼손은 힘이 굉장히 센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은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자, 삼손이 여기 밤중까지 누워 있었던 곳은 1절 말씀을 보면은 가사 지방입니다. 블레셋의 가사 지방인데, 여기에 기생을 보고 이 여자를 좋아하는 삼손이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이 블레셋 가사 지역에 있는 성문에 있는 것들을 자기가 다 빼가지고 들고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3가지를 빼어서 가는데, 첫 번째는 성문짝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문설주, 그리고 세 번째는 빗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고대 시대에는 성문과 문설주와 문빗장이 그 성의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고대 영화들 보면은 전쟁할 때 성문을 열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성문의 크기가 얼마나죠?
사람보다 더 커서 뭐 2m, 3m 이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무게는 어떨 것 같아요? 무게는 뭐 한 짝에 막 몇백 킬로 하겠죠. 근데 두 짝입니다. 그리고 이 성문을 움직이게 하는 힌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문설주도 물론 무거웠겠죠. 그만큼. 그리고 문 빗장, 빗장도 굉장히 무거웠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삼손이 이 세 가지, 세 개를 다 들고 가는데 세 개를 합치면은 뭐 무게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 몇백 킬로는 됐을 거예요.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이것을 들고서 이 밤새도록 가는데 가사에서 어디까지 가죠? 마지막에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갑니다. 가사에서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의 거리는 60km예요. 여러분 하룻밤에 몇백 킬로를 지고 삼손이 60km를 여러분 뛰어가면 하룻밤에 60km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이 행군을 많이 했는데 빨리 걸어야 이 군인이 1시간에 5km밖에 못 걷더라고요. 그러면 60km를 걸으려면 12시간을 안 쉬고 걸어야 갈 수 있는 거리죠. 이 삼손은 힘만 센 것이 아니라 달리기도 굉장히 빨랐던 사람인 것 같아요. 굉장한 사람이죠.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본문을 다 담을 수 없어서 이 주변에 있는 말씀을 조금만 찾아보겠습니다. 자, 15장, 그 위에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예, 성경을 보시고 자막이 안 나옵니다. 1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자,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체력이 굉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15장 그 앞으로 좀 더 가서 15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4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아멘. 여러분 여우가 300마리가 되는데 300마리 꼬리와 꼬리를 메어서 불을 붙여가지고 그걸로 이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예쁜 고양이가 한 마리 있는데 쓰다듬고 싶어서 다가가면 어떻게 되죠? 도망가죠. 여러분 손으로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 고양이 잡을 수 있으시겠어요? 못 잡아요. 근데 무려 삼손은 300마리를 일일이 다 잡아가지고 끈을 매가지고 했대요. 거짓말 같죠? 제가 들어도 거짓말 같아요. 근데 삼손은 힘만 센 사람이 아니에요. 스피드도 굉장했던 것 같아요. 자, 또 볼까요? 14장 14절입니다. 14장 14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아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서 나오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게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라고 하는 이 수수께끼는 히브리 단어 자음과 모음의 조화를 이렇게 약간 이상하게 틀어가지고 만드는 그런 수수께끼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어떤 주석을 찾아봐도 이거를 해석하지 못해요. 이거는 히브리 단어를 알고 그 나라의 정서를 아는 사람들만이 풀 수 있는 수수께끼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옛날에 그 기독교 신앙의 이 역사 가운데 이 기독교의 한 획을 그었던 그런 위인들이 한 명씩 있어요. 그 중에 있었던 사람이 뭐 어거스틴이나 아니면은 칼빈 같은 분들, 그리고 그 중에서 이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존 오웬은 얼마나 지식이 풍부했는지 그 산으로 표현하면은 에베레스트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존 오웬 책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분 책을 읽다가 보면은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책이 얇은데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단어 하나를 썼는데 이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가 책 2페이지 분량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한 지성을 가진 분이었는데 삼손은 그거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손은 힘센 사람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듯이 삼손은 단순히 힘센 사람이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힘도 세고 희한한 능력을 가졌어요. 그리고 탁월한 지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언약 백성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 삼손 한 사람이 블레셋이라는 한 국가를 상대하고 그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을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이런 삼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막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자, 그런데 이 삼손이 언약 백성, 하나님의 나실인 구별된 백성인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죠?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그가 여자의 말을 듣고 그 가운데 이제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16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22절까지 읽을까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제 삼손이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탁월한 지성과 한 나라를 상대로 이기기도 하고 힘이 세고 희한한 능력을 헤맸던 이 삼손이 음란에 빠져서 죄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이제 잡힙니다. 자, 잡혀가지고 이 두 가지의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두 눈이 빠지는 거죠. 눈을 빼버리죠. 하나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가면 영적으로 눈멀어서 죄 가운데 빠져 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 정욕을 채우기 위해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맷돌을 돌립니다. 맷돌은 원래 당나귀가 돌리던 거였죠. 그리고 당나귀가 돌리고 있는 그 맷돌을 보면서 삼손을 보면서 그렇게 괴롭게 하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통쾌해하면서 웃고 조롱하고 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순종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고 음란하고 돈에 빠져 있고 세상 성공에 빠져 있으면 맷돌 돌리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것밖에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이 삼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도 언약 백성 누구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과 죄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가도 어느 순간 획가닥해서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항상 기도하면서 전쟁을 치렀을 때 그는 항상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부강하게 이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했던 다윗이 정상의 자리에 섰을 때 어느 순간 왕궁 위를 거니면서 옥상에서 이렇게 우연히 보다가 목욕하는 여인, 자기의 신복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음욕이 충만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은 음욕에 빠질 가능성이 많은 기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윗은 7명의 아들 중에서 막내였죠. 그리고 부모의 홀대를 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될 사무엘이 왔던 그 순간에도 이 들판에서 양과 이 염소를 치던 목동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늘 들판에 살면서 외로운 가운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던 것이겠죠. 이렇게 여러분 인정받지 못하고
외로움을 많이 겪은 사람은 음란의 죄에 빠질 가능성이 늘 많다는 것을 이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삼손이 보여줬던 이 비참한 모습들, 음란에 빠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던 이 사람이 영적으로 눈이 멀어가지고 보이는 게 없고 짐승과 같이 맷돌을 들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은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동일하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성이라는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에게는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님만의 비공유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늘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무엇으로 받죠?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예수를 믿어서 받는 이 방식들이 예수님 오신 이후에 성립이 된 것이 아니죠. 그 이전에도 역시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이런 사람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분을 확신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 이후의 삶도 똑같습니다. 신명기에 아까 나오는 그 말씀의 약속과 같이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은혜로 받았지만 너희는 선택해라 이제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명령을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 성화의 가정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살면 우리도 똑같이 삼손처럼 두 눈이 멀고 짐승같이 사는 것이 되는 것이겠죠. 세상 영광에 빠져가지고 세상 자랑 좋아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면 다행인데, 이 성화의 가정 가운데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 성화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자, 구약 시대와 똑같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받은 거지만 구원 이후의 삶은, 물론 이 구원의 과정에서 성화와 견인의 이 삶은 물론 하나님이, 성령님이 은혜이고 성령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에는 우리의 순종이라는 부분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6장 14절 말씀, 15절 말씀을 보면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무엇의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죄로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자기 판단대로 살고. 근데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우리는 주인이 누가 된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들어왔잖아요. 은혜가 들어왔는데 은혜로만 있으면 좋겠는데 죄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는 죄의 책임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이죠. 근데 그 이후의 성화의 삶은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 은혜와 죄의 싸움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권투 시합하는 것과 똑같아요. 권투하면서 아무리 때려서 다운시켜도 죽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다운되면은 또 심판이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다시 또 일으켜서 또 싸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죄와 은혜의 지배 아래에서 은혜의 지배를 받고 은혜 가운데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까. 우리가 조금 이 삶을 살지 않으면 다시 은혜가 작아지고 죄가 밀려 들어와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죄가 가득해지면
그 사람이 하는 말, 행동도 달라집니다. 은혜가 충만해지면은 다시 또 말도 행동도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지고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삼손에게,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선택해라, 니네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에게도 마찬가지죠. 그가 맷돌을 갈면서 그러한 이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뒤에 말씀에 뭐라 그러시죠?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면서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자들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삼손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시대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짐승 같은 그러한 삼손을 구경하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버렸을까요? 언약 백성이 순종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닌다는데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예수 이름 팔아가지고 자기 뜻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택하기를 바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그가 썼던 어떤 서신을 봐도 다 모든 내용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 늘 그것을 소망했던 것이죠. 여러분, 매초 매순간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예수의 보혈 밖에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어느 순간 죄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과 죄는 종이 한 장 차이니까요. 두 번째,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삼손, 베드로, 혈기 많고 겁쟁이였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3,000명을 회심시키고 5,000명을 회심시키고 순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다수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의 그러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에베소서의 기도의 제목과 같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들을 깨닫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성도의 기업 안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그 성령의 힘의 위력을 따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복음은 우리에게 이미 다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거는 내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이, 새로운 것을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은혜들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죄는 은혜를 지배하려고 하고 은혜는 죄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두 가지의 법이 계속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죄와 은혜의 법은, 이 두 가지의 세력은 동등한 힘을 가진 세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더 강력하고 죄는 붙어 살고 기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은 계속 이 죄가 두려워지고 커져서 과연 내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헛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죠? 새벽에 나오시고 또 교회 기도하러 나오시면은 꼭 이 세 가지를 구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 성령의 충만함,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보게 하옵소서. 그것이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고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쫓아가면서 눈멀고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하루하루 전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